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역사책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사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경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역사책으로만 하고 말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심하게 비판을 해도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 입장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고 오늘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역사책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상당히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듣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아멘,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노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이 시대 또는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가 전해지는가 이렇게 들어야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상하로 만들어 놓은 침대에서 자고 온갖 기득권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 배만 누리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더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득권자들 또는 정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관점에서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당리당략 또는 자기 당의 입장에서만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자면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저도 청와대 그쪽에 있는 분들 아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분이 경로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버렸냐면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일을 하면 다른 기관장들도 막무가내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예를 들면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그게 본이 되는 거고요. 또 막무가내가 되면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장과 모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악함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국 백성들도 그 모습을 쫓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지도자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가니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들은 백성들의 고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 전쟁에 지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며, 또 그 전에 어떤 그 예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고들이 있냐면 돈 있는 자들, 정치 있는 사람들 자기 배만 여기다 보니까 이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는 노예로 파는 것 자기 경제적 이익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버리면 백성들과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면 친척 중에서 이 사람에게 노예의 금액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오늘 여기까지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지도자들이 결국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형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외쳐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형제로 자매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인식하거나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로 쓴쑥을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다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자기만 배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겪고서 그간부터 전쟁을 겪고 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이런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모 대통령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근면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어느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잘 살게 하셨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 그게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그들이 쓸개로 만들었다. 즉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이 말씀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만 멈췄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정의를 쓴쑥으로, 그러니까 다른 약자들 누구에게는 강압과 폭력으로 했던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잘 살게 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얼마나 정의를 쓴쑥으로 백성들을 핍박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많은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정치권에서는 맨날 민생만 이야기하고 경제만 이야기하는데요. 경제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는 그 다음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악함으로 갖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온갖 백성들을 이용했던 모습과 또 일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통째로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느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여긴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성경 말씀이 그러하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옳은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결국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금 정의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나가는 나라인데 모든 백성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서 나라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악하기에 백성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또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 당리당냐 또는 내가 지지하는 어떤 곳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시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